우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설교를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듣는 것은 풍요한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듣기만 하고 또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24절에서 들고 있죠. 어떤 사람이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거울을 보죠. 집을 나서기 전에도 보고 운전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보고 화장실을 다녀오면서도 우리는 종종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자신을 단정하게 하죠. 우리가 매번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이 바로 이 거울을 보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모습이 말씀 속에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어쩜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들려 라고 느껴진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자신이 비춰지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부끄러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두렵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이 그렇게 노출되면서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삶이 노출되면서 꽁꽁 숨겨져만 갔던 내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에 반응하죠. 또 은혜에 감사에 반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이 나오고 실천에 대한 의지가 나와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곧 잊어버린다라는 점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는 감동이 옵니다. 깨달음이 오기도 하는데 금방 잊어버리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눈시울이 적셔지기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들을 때에는 아멘 하면 하지만 말씀이 기억에 오래 남지 않고 금방 다 잊어버리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은 거울을 보는 시간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형 상태를 돌아보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죠. 식사를 마치고 입안을 점검하거나 화장실을 들렸을 때에 중간중간 자신의 얼굴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살아가는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간중간 확인을 거치지 않고 고춧가루나 입안의 음식물이 그대로 있는 것을 거울을 보고는 알고서도 또 모르는 채 오후 내내 그 시간을 보내고 한다면, 사람을 마주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거울을 보았었을 때에 그렇게 끼어진 음식물과 고춧가루를 보았었을 때에 앞서 살았던 이 인생들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습니까? 이후부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마련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연단된 모습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날마다 성숙한 신앙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 모습으로 살아가기 일쑤인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체적으로 또 어떠한 삶입니까? 말씀을 행하기보다 그저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입니다. 첫 신앙생활이 그렇듯 언제든 예배나 모임과 집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곳에 우리가 찾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씀의 행함을 들려지는 가운데에 주시는 눈물만으로 만족하거나 함께 드리는 이 시간 공동체 예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함을 통하여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체하려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인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보다 더 심각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병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은 행함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 내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였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정생활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이며 돈에 대한 욕심도 여전할 뿐이며 자신의 의가 가득한데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는다. 이는 말씀과 그 실천의 행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은혜 받아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분명한 어조로 2장 1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곧 행함입니다. 죽어있는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죽어버린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말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며 믿음은 말하지만 가치가 없는 믿음이며 똑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으나 없으나 한 믿음의 단어와 꼭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함께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 온전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타까움이 있죠. 회개하고 어떻게든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데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우리의 순종하려는 것은 사라지고 듣는 것만 즐겨하며 듣는 것에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 오늘도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첫날 부임 선교를 하고 나니 목사님 참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십시오 라고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도 2번은 연속해서 할 수 있겠지. 그러나 3번째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한 성도가 참지 못하고 아니 목사님은 그 설교밖에 할 줄 모르세요? 그 본문밖에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까? 라고 다그치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도님, 제가 선포한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에 그때 제가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유명한 예시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 허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은 늘 빼놓은 채 환경만을 탓하고 이야기하는 것,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선교를 들으면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좋은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며 지내는 것,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순종했는가 아닌가가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네라고 대답하고 나서도 돌아서서 아닌 행동을 한다면 그 자녀는 올바른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부모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은 말씀에 순종해 보아야 비로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열매들을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순종했더니 내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말씀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그 순종했었을 때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최근에 들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 혼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종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자 종들이 그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한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고 또 종들은 그대로 하고 연회장에게 그대로 가져둡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죠. 손 씻는 물, 그 물을 보고 떠서 갖다 주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순종하여 갖다 줍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집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죠. 그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은 어떻게 이 일이 되었던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순종할 때에 말씀의 맛과 말씀의 복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실천하고 옮길 때에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림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이 나에게 미쳤습니까? 그 누군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나의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들려줬고 그 말씀을 들리게 하였으며 그리고 교회로 인도했고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이 말씀을 그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 주님의 귀한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듣고 행하는 사람,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정말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지금도 들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판이 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행하는 것에서 그 인생이 결판이 나는 겁니다. 듣는 것까지는 누구든 같습니다. 듣는 것에서 모르는 사는 것과 그 다음 행하는 것에서 우리의 운명을 가르겠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축복이 되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듣고 행하는가, 듣고 행하지 않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나 교회에 나온 횟수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는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한 사람은 듣기만 한 사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똑같겠죠. 하지만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나의 의가 늘 있죠. 2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실천의 삶이 곧 경건이라 말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입니다. 경건해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해서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으십니까?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에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은 갈수록 겸손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말은 더 많아집니까? 말씀 속에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닌 눈을 들고 말씀과 견주어 타인을 바라보니 그렇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훈수를 두려 하십니까? 자기는 경건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말씀은 그런 사람을 자기는 속이는 자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자기가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아는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재료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나오기 힘들고 말씀을 한 자리라도 삶에서 실천하려니 너무 힘들겠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신앙의 성숙함으로 그 결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응원하시며 나를 통해 함께 일하심을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가슴 뛰어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틈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는 고민은 교회도 조직도 나라도 아닌 말씀 앞에 선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순종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자신의 죽음이든 가까운 타인의 죽음이든 인생의 마지막 앞을 두고 결국 후회하는 것은 어떤 후회입니까? 내가 좀 더 깨달았으면 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해줄 걸, 조금 더 할 걸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좋은 선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겠지만 삶의 단 한 자리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삶의 참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에 행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누구보다 구별되이
이 세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로 살아 나를 변화시키시고 살리신 그 복음의 말씀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듣고 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듣고 행하는 자, 그 살아내는 자가 그 성숙한 인생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